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모임을 가진 지가 5년 지났죠? 6년 몇 개월이라고? 6개월. 6년 6개월째예요? 2019년 5개월. 어느덧 그리 됐는데, 6개월이요? 우리가 뭐 매주 모인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도 한 번 모이면 주로 4시간씩 여기서 모였어요. 한 번 모이면 4개의 영상을 만들었었죠. 최근에 이제 제가 몸이 불편하면서 몇 달 모이지 못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 10월 달에는 두 강좌 영상 2개를 만들었었죠. 어느덧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서운하죠? 네, 서운해요. 시원하죠? 시원하죠? 마침 제가 최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AI 이용해서 노래를 만드는 취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목이 경계석 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지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어쩌면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지난 한 6년여를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뭐 했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테마가 될 것 같아요. 노래 한번 들어보고 그 가사 해설을 하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키워볼게요.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거처럼 비친 내 목소리 돼 길가에 돌멩이 하나 올려놓듯 너의 말도 내게 올려두면 나는 길을 잃지 않을
예, 오늘 시간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노래 너무 좋네요. 가사 악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의 악보 위에 서서 낯선 음표에 숨을 건네네.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거울처럼 비친 내 목소리 돼. 여기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악보 위에 서서. 하나의 악보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것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나의 악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낯선 길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악보요. 창세기 1장 이야기가 내 앞에 딱 펼쳐져 있을 때는 어때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음표라고. 그런데 이게 악보 위에 서서 낯선 음표에 숨을 건네내 나의 호흡과 이 주파수를 맞추면서 그 악보에 있는 콩나물을 보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악보에 맞춰서 뭐해요? 내가 그 호흡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 음표가 낯설어. 음정이 안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가 가르쳐 주는 대로 불러요. 가르쳐 주는 대로 불러.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이렇게 불러야 돼. 라고. 내가 부른 노래를 가지고 너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하면 난 뭐예요? 음매 기죽어. 아이고 잘 부르네. 음매 기사러. 그런데 이제는 그 음표를 마주하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독법과 독보.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때가 찾아와요. 내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다고. 내가 살아야지. 요 항상 그랬잖아요. 고무신은 있어도 대신은 없다. 제가 이제 종종 그런 말을.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가 뭐예요? 대신 다 해줬대. 대신 다 해줬대. 그곳에 태클을 걸면서 6년 좀 지나도록 이곳에서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했어요. 그런데 봐요.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거울처럼 비친 내 목소리가 되었다 그래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이 내 소리인 줄 알고 타자의 소리를 제 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타자가 뭐라고? 도적놈이 돼요. 아까 얼핏 그런 말씀 하시되 어쩌면 내가 친정엄마가 하던 모습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더라. 어느덧 뭐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친정엄마가 내 안에 살아있네. 친정엄마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이고 사는 거지. 나도 모르게 친정엄마가 나의 거울처럼. 그런데 타자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깊이 안 들어갈게요.
타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끌고 가는 타자가 있는가 하면 그 두 번째 보면 길가의 돌멩이 하나 올려놓듯 너의 말도 내게 올려두면 나는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내 안의 소리로 부르면 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거는 타자가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하고 달라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도로 표지판이 잘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서 표지판이 잘 발달돼서 표지판을 따라가면 우리가 목적지 쉽게 도달하죠. 내비게이션도 있고 GPS도 발달되어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어느 시골길로 걸어가다 보면 길을 잃기 십상인데 길을 잃지 말라고 돌무더기가 있으면 그 위에다 돌 하나 올려놓으면서 하나의 그게 뭐라 그랬어요? 표지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산길을 가다가 그 산 고개 넘어 어느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가려고 하다 보면 숲길에 길을 잃지 말라고 표지석을 나뭇가지로 꺾어서 표시를 하던 대개는 돌무더기로 표지하는 표지석이 있다고. 거기다가 바둑 지나가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돌 하나 얹어 놓을 수 있죠. 얹어 놓고 돌무더기가 내가 한 사람이 지나갈수록 돌무더기가 점점 커지지.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뭐가 돼요? 이정표와 발자취가 되어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길라잡이가 된다고. 길가에 돌멩이 하나 올려놓듯 너희 말도 내게 올려두면 나는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내 안의 소리로 부르면 돼. 타자의 소리로, 타자가 나를 지배하는 돌멩이로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그 타자가 폭군이 되지만, 타자가 올려놓은 돌멩이 하나가 뭐가 되면 내 말로 여기 내 안의 소리로 변환이 되어서 내 노래로 부르게 되면 그건 타자의 소리가 아니고 내 소리가 된다고요. 나는 길을 잃지 않고 다음 코스로 갈 수 있는 귀한 표지석이 된다고. 근데 되게 표지석으로 삼지 않고 무엇으로 삼아요? 금지옥엽으로 삼아요.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로 삼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돼? 나의 아주 금지옥엽이 되어 있다고. 이 둘이 명확하게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게 분리가 되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뭐가 돼요? 굉장히 귀한 귀감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양식이 되지만 그것을 내 말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늘 우리는 뭐 하는지 아세요? 휘둘려. 그 말에 휘둘려서 휙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제자리로 왔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우리 평생 그거였잖아요. 남의 말에 휘둘리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잖요. 남의 말에 휘둘리다가 6년 동안 여러분 김창호 말에 휘둘려서 지금 휘둘려서 이러고 있으면 그것은 남의 말에 휘둘린 거야. 근데 그것이 돌 위에 돌무더기에 올려놓은 하나의 돌이 되어서 뭐가 되면 이정표가 되고 표지석이 되면 내가 가는 길을 각자의 길을 안내하는 표지석으로 안내받았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그 이정표를 길라잡이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노래 여러분들의 길을 간다고 하면 이 표지석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악보를 누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읽고 여러분 각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곳에서 6년 동안의 시간은 농락당하거나 사기당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고. 내 말이 길이 되고 빛이 되면 가사예요. 죽음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는데요. 내 말이 길이 되고 빛이 된다는 얘기는 내 말이 나에게 길이 되고 나에게 빛이 되면 그런 뜻이라고. 내 말이 내게 길이고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면 그건 농락당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내 말이 나에게 길이고 내 말이 드디어 나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내 말을 누가 못 믿는지 아세요? 내가 못 믿어. 내 생각을 누가 못 믿어요? 내가 못 믿어. 왜? 나는 내가 생각해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형제님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이 맞아 틀려. 그 내 말도 내가 믿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봐서 그 말의 빛됨과 참됨을 확인하려고 해. 더 다른 권위를 힘입어서 내 말의 참됨을 확증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제 그거 졸업하는 시간이잖아요, 오늘. 오늘 만찬이 맛있었어요. 왠지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 말이 길이 되고 빛이 되면 이게 굉장히 저는 그 다음에는 죽음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내게 길이고 빛이고 진리가 되면 타인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받지 않아요. 그래 맞아, 그래 틀려, 이것을 누구의 타인의 기준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판별받게 되면 나는 뭐 한다고요? 늘 코가 그 말에 끼어서 끌려다녀. 그게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에요. 왜? 나는 뭐가 맞는지 몰라. 그의 말을 들어서야 맞구나. 이게 내 삶이에요. 나의 존재의 삶이에요. 그건 어두운 그림자라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설령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어둠의 그늘을 벗어날 때가 우리에게 찾아와야지요. 내 말이 나에게 참이고 내 생각이 이제 그러하구나.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의 비결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해요. 끊임없이 의심해요. 왜 의심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대로 했더니 되는 게 없네. 내 생각대로 했더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 혹은 주변의 누군가의 말을 듣고서 판단하려고 그래. 듣고서 판단할 때도요, 참고만 해요. 사실은 또 다 참고만 해. 그 사람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듣지도 않아. 듣는 척하지. 그리고 그럴듯하네. 결정적일 땐 그 사람 말을 따라서 했다가 아이쿠야 내 생각대로 할걸.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얼마나 시수게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대로 했더니 내가 원하는 바가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실패인가요? 그럼 잘못인가요? 아니, 그러면 어리석음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의 결과는 그 결과 값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호흡하면서 악보를 보고 자기가 판독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음정으로 노래를 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다 소중한 것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인생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실패라는 게 없어요. 실패가 아니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실패가 없이는 새로운 깨달음의 길을 가질 못한다고. 실패를 해야 그걸 디딤돌로 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지. 그러니까 실패는 실패가 아닌 거라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실패니 성공이니 이런 말을 아구잡이로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 기준이라는 것도 대타자가 제시한 타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요라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욕망의 기준이 있어요. 그 욕망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실패다라고 말할 뿐이지. 그 타인의 욕망을 하면서 살면서 그 타자의 욕망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 몰라요. 그것은 타자의 욕망을 기준으로 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실패인가요? 봐요. 내 말이 길이 되고 빛이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아.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을 맛보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고. 갈등과 탐진치, 끝없는 뭐예요? 이 속에서의 쉼없는, 그것을 휘둘리질 않는다고. 절대로 성공도 없고 그 성공이라는 개념에 휘둘리지도 않고 실패라는 개념에 휘둘리지 않는 희한한 비법이 그 이 안에 있다고요. 내가 품은 노래가 누군가 주는 소리로 살지 않아. 누군가 주는 소리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무엇은 삼을 수 있어도 돌 위에 돌이 놓여지면 그것이 내가 가는 길에 이정표요 혹은 길라잡이로 삼을지언정 그것에 의해서 살지는 않아요. 참고로 여길지언정, 야,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그 말대로 했더니 이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너 책임져. 이러질 않는다고. 그 말은 단지 하나의 참고사항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거를 보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결정한 건 누구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삼지 않고 그것을 내 언어와 내 말로 변환시켜서 그게 누군가가 주는 소리로 살지 않는데요. 내가 품은 노래가 나를 살린다고. 나의 노래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나의 존재 소리요. 존재 목소리. 이거 노래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어디서 이 노래를 만들었냐면 도마복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발견하는 자는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도마복음 서론하고 로기온 1번 그 들어가면서 서론에서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한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해석이라는 게 악보를 보고서 그 악보를 보고 내 노래로 부르는 그 표현하는 것. 그것을 해석이라고 하지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를 해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악보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악보가 있잖아요. 그걸 짚어가면서 야 이거는 도야 이거는 솔이야 이게 해석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걸 해석이라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콩나물에 따라서 뭐 하는 게 해석이라고? 내가 그 악보를 보고서 노래를 내 표현을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지 요거는 솔이란다 요거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기는 반음이 들어갔지 요거 샵 플랫 들어갔지 그거 해석하는 거 있죠 해설하는 거 해설사가 해석이 아니라고. 악보를 보고 뭐 하는 것이 해석이라고? 노래하는 게 해석이라고. 근데 노래는 10명이 해요. 10명이 똑같아요? 부르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조용필의 허공을 부르는데 모창이라고 하죠. 소위. 모창은 해석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자기 표현이 없다고 똑같이 부르려고 애를 쓸 뿐이지. 그건 해석이 아니라고. 그건 앵무새지. 해석은 자기가 그 곡을 해석해서 자기의 감성과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해석이라고. 그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해석은 똑같이 부르는 걸 해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모방을 해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각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고 그럴 때 뭐 한다고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모창하게 되면 죽음을 맛봐요. 모창을 하게 되면 잘하네? 못하네? 모창을 정말 잘하네? 모창을 정말 못하네? 평가가 들어가요. 스스로도 평가하고 타인들도 평가해요. 근데 자기의 노래로 부르면 잘하네 못하네 평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헤르메스의 표지석 사이로 2절에 좀 더 할까요? 그 앞에 내가 품은 노래가 나를 살려 영원히 맛보지 않는 그 어둠을 지나 나는 다시 나로 서리라. 이 나는 다시 나로 서리라. 이 길을 위해서 우리 한 6년 여행을 같이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여러분으로 서시는 그 길에 그 돌무더기에 돌 하나 올려놓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 충분하지. 뭘 더 바려. 헤르메스의 표지석 사이로 헤르메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전령이 있어요. 그게 헤르메스거든. 뜻을 전달하는 것. 우리가 이를테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서의 텍스트의 뜻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뭐였어요? 해설했어요. 해석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해설자가 아니었어요. 관광 가이드가 아니고 그 텍스트를 놓고 여러분들 앞에서 그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었으면 저는 다른 설교가들과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를 발견하셨을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이것은 이런 뜻이니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설하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그 텍스트를 내 언어로 변환시켜서 마음껏 뭐 했어요? 저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은 저를 해설가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저는 해설가가 아니라 해석. 악보를 보고 그 악보를 때로는 음정이 틀리더라도 나의 감성을 실어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헤르메스의 표지석이라는 게 그거거든. 그 창세기 1장을 놓고 혹은 창세기 2장부터 에덴 이야기를 놓고 이것은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표지석 돌 하나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개신교 그 칼빈이나 루터의 돌무더기 위에다가 돌멩이 하나 더 올려놓는 그 짓을 하지 않았지. 칼빈의 모창을 한 게 아니라고. 루터가 부른 노래를 반복해 부르지 않았다. 그 돌무더기 위에다가 돌을 얹어놓지 않았습니다. 돌이요? 그 돌무더기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회파했지. 깡그리 훼손시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것도 주제 넘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가 올려놓은 돌, 바울이 쌓아놓은 돌, 베드로가 쌓아놓은 그 페트라, 그 돌무더기 위에 돌을 올려놨지. 모세가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의 돌무더기 위에 표지석 위에 돌 하나 올려놨다고. 헤르메스의 표지석 사이로 발자국은 하나씩 쌓여가고 나무의 잣대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무의 잣대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전 도망 나왔어요. 기독교에 더 이상 눈치 보기 싫어서 일찍 도망 나와서 나무의 잣대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아. 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60 중반 지나기까지 젊어서는 저도 거기서 얼마나 충실했겠어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일찍 눈치채고 나는 이들을 마음에 들게 하는 삶은 나는 더 이상 못 살겠구나 하고 20대 중반 지나면서 20대 중후반에 나가 떨어져서 거기로부터 돌이켰지. 남의 잣대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아 내 음으로 나를 지켜가리. 이런 가사예요. 또 한번 가사를 더 계속 볼게요. 남의 말에 흔들리던 밤들도 제 소리 하나로 맑아지면 연극처럼 관객만 되던 날들 이제는 무대 위의 내가 돼. 남의 말에 흔들리던 밤들 우리가 다 어찌 없을 수 있겠어요. 모든 인생들이 처음엔 엄마 아버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없고 생존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말에 기준을 맞춰야 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사회의 요구에 맞춰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생존 법칙이 그래요. 남의 말에 흔들리던 밤들도 그런데 그런 삶의 때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서 그 수많았던 어두운 밤들도 이제 다시 내 소리로 다시 맑아지면 연극처럼 관객으로만 살던 날들을 뒤로 하고 무대의 이제 내가 주인공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고. 내 말이 길이 되고 빛이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아. 누군가가 주는 소리로 살지 않아. 앞에 나왔던 거예요. 내가 품은 노래가 나를 살려 영원히 맛보지 않는 어둠을 지나 나는 다시 나로 서리라.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칼날 속에서. 이거 우리 전문가에 쓰잖아요. 너도 나도 이거 전공.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니 누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랬겠지. 얼마나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럴 수 없니. 우리는 지금 옳고 그르고 때론 가끔 말하더라도 그 말에 잡히진 않잖아요. 적어도 우린 때로 가끔 간혹 그 말을 쓴다 하더라도 그 말에 그 말하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지. 그 말에 잡혀서 아 그렇구나 내가 옳구나 아니 내가 틀렸네. 누가 옳다고 하면 어깨에 뽕 들어가요. 이제 뽕 들어가라고도 안 들어가요. 너 틀렸어 하면 밤새면서 고민해요. 이제 그런 시기 지나갔잖아요. 그 칼날 속에서 나는 나를 지키는 수문장이 되어 누가 옳으니 그러냐면 내가 거기에 찔리지 않으려고 갑자기 뭐예요? 우린 창과 방패. 우리 한 손은 창을 들고 있어. 언제든지 찌르려고. 누가 찌르면 어떻게 해요? 찔리지 않으려고 방패를 들고 있어. 근데 방패가 요즘은 이제 우리 뭐예요? 바뀌었지. 방패도 버전 업돼요. 계속. 옛날에는 찌른 칸에 쨍 하고 했는데 지금은 허허실실로 허실실로 웃어가면서 웃음으로 피하죠. 타인의 죽음으로 나를 살릴 수 없네. 이거 노래를 듣는 사람은 이 말을 그냥 슬쩍 지나가고 말 것 같아. 타인의 죽음으로 나를 살릴 수 없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 가사 해설을 덧붙일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옳고 그름을 가르는 칼날 속에서 나는 나를 지키는 수문장이 되었다. 바로 앞에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타인의 죽음으로 나를 살릴 수 없다는 얘기가 우리 많이 했던 얘기예요. 너 틀렸어! 라고 타인을 나의 손으로 혹은 나의 오름으로 타인을 칼로 푹 찌르면 타인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엄매하고 깨갱하지요. 기가 팍 죽죠. 그러면 나는 뭐해요? 너는 틀렸으니까 나는 그 순간 우쭐해지죠. 옳지요. 그를 기를 팍 죽였으니까 나는 어떻게 기살지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타인을 죽임으로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 순간 우쭐할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를 죽이는 것은 그 순간 쾌감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건 줄 안다고. 그게 뱀파이어거든. 타인의 목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빨대를 꽂고서 피를 빨아먹는 거거든. 피를 빨아서 먹으면 내가 살 줄 알지요?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존재가 그렇게 해야 자기 존재가 빛나는 줄 안다고.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타인을 죽여서 자기의 존재를 부각하려고 한다고. 그게 자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기센 놈이 산다고. 기센 놈이 부자가 되고. 온통 그래서 타인의 존재를 죽여서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이 가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타인의 죽음으로 나를 살릴 수 없네. 부자는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자기의 존재를 존재로 세우는 게 아니라고. 이게 세상스럽게 저희가 처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 되풀이 해왔던 얘기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적을 죽여야, 적을 몰살시켜야 영토 확장하고 우리 민족이 부흥한다고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죽음으로 나를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 그러니 타인을 죽여서 나를 살리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게 내가 뱀파이어가 되는 길이지 나의 존재가 존재로 살아나는 길이 아니라고. 타인을 죽여서 나를 살릴 수가 없다고. 근데 나를 죽여서는 타인을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가 예수의 죽음으로 베드로를 살린다. 그런데 그때 예수가 죽이는 죽음은 세상의 임금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존재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세상의 임금 예수를 뭐함으로? 죽임으로 누구를 살려요? 베드로를 살리고 예수도 살아요. 베드로 속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 타인을 죽여서 나를 살리는 그런 법은 없어요. 나를 죽여서 그를 살리는 법은 있지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를 죽여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줄로 착각하지. 근데 우리는 알지요. 너를 죽이고 나면 뒷맛이 씁쓸해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빠진 것을 우리는 알지. 예전엔 통쾌했는데 지금은 통쾌하지 않아. 내가 또 무슨 짓을 한 겨 금방 알아채지. 아이고 쓸데없는 짓 또 했네. 거기서 내가 또 큰 소리 치면서 한번 또 엉뚱한 짓을 했네. 또 나 자신에게 내가 속았네. 한 걸 지금 우린 그 정도는 알아차리잖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와야 그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거거든. 내 말이 길이 되고 빛이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아. 죽음을 맛보는 삶을 이제는
내 말이 길이 되고 빛이 되면 내 말이 그의 길을 꺾고 그의 목에 빨대를 꽂아서 음매 기사로 내 말이 그런 말이 그 역할을 한다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공멸이에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살리는 길이 그곳에는 없더라고요. 아니,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기싸움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도 기싸움하고 아내하고도 기싸움하고 자식하고도 기싸움하고. 그런데 기싸움해서 이겨봤자 씁쓸함만 남고 영원한 결별만 남지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 그곳에는 없어요. 그건 아주 명확합니다. 내 말이 길이 되고 빛이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아. 누군가가 주는 소리로 살지 않아. 이제는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야 이게 사는 길이란다. 그 말에 휘둘려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살아가야 할 바를 내 소리를 듣고 그 말이 나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소리에 의해서 우리는 뚜벅뚜벅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노래가 그 노래 하고 싶어서 나온 노래예요. 누군가가 주는 소리로 살지 않아. 내가 품은 노래가 나를 살려. 영원히 맛보지 않는 그 어둠을 지나 나는 다시 나로 서리라. 표지석 위에 돌 하나 올려두고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네. 제 소리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나는 노래하리 나의 길을. 표지석 위에 돌 하나 슬그머니 올려두고 저는 또 제 길을 가려 합니다. 이게 6년 좀 넘게 돌 하나 올려놓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길 위에서 만나면 흥 하고 외면하지 마시고 반가운 번님으로 반겨주시면 제가 외면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성질이 들어가지고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요. 나도 잘 살아요. 잘 사는 각자의 노래를 들려주시면 아 그렇구나. 그 소리에서 내 소리를 아니 복제된 소리 말고 각자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거였어. 그게 달이야. 손가락을 부여잡고 살지 말고 이제 가르쳤던 그 곳 여러분 안에 밝게 비춘 그 빛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래도 그때 그 노래를 부른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동화복음 앞부분 보면서 가사로 만들어서 요새 툴이 좋잖아요.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겠어요.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작곡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음미하면서 그래도 또 이 대전에서 2019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6년 어간을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전체 한 흐름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 노래 한번 감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틀어드릴게요. 제목은 경계석 우이의 노래. 그래서 경계석이에요. 하나의 악보 위에 서서 낯선 표에 숨을 거는 누군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거울처럼 비친 내 목소리 돼 귓가에 돌멩이 하나 올려놓듯 너의 말도 내게 올려주면 나는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내 안에 소리로 부르면 돼내 말이 길이 되고 빛이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아 누군가가 주는 소리로 살지 않아 내가 부른 노래가 나를 살려 영원히 맛보지 않는 그 어둠을 지나 나는 다시 나로 서리라 헤르메스의 표지석 사이로 발자국은 하나씩 쌓여가고 남의 잣대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아 내 은으로 나는 지켜가리 나의 말에 흔들리던 밤들도 제 소리 하나로 맑아지면 영화처럼 관객 만들던 날들 이제는 무대 위에 내가 돼 내 말이 길이 되고 빛이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아 누군가가 주는 소리로 살지 않아 내가 부른 노래가 나를 살려 영원히 맛보지 않는 그 어둠을 지나 나는 다시 나로 서리라 헐고 구름을 가르는 칼날 속에서 나는 나를 지키는 숨은 장이 되어 타인의 죽음으로 나를 살릴 수 없네 내 목소리로 세상을 묻고 떠나가리 내 말이 길이 되고 빛이 되면 죽음은 더 이상 손에 닿지 않아 누군가가 주는 소리로 살지 않아 내가 부른 노래가 나를 살려 영원히 맛보지 않는 그 어둠을 지나 나는 다시 나로 서리라 표지선 위에 늘 하나 올려주고 조용히 내 이름을 부르네 제 소리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나는 노래할 나의 길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멘트 저를 대신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가사에. 이것으로 우리 종파티 시간이 됐네요. 내일 내일 시간은 또 내일 담소 좀 나누는 시간 갖고 하지요. 또 제가 개인 또 소회를 말씀드리면 지금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암
그 주사를 맞고 8차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주사를 맞으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안 해봐서 모르죠? 그, 맞으면 한 열흘은 아주 힘들어요. 그것도 3주 사이클로 그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한 열흘 지나면 또 살아나요. 그 주사 맞으러 갈 때는 쌩쌩해요. 그 다시 살려놓고서 또 주사 넣고 또 다운시켜 놓고 그거를 이제 7차례를 반복하고 마지막 한 차례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은 제가 항암 주사를 맞고 그렇기 때문에 마감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때가 그렇게 맞물리는 것 같아. 맞물려서 이런 시간이 찾아온 것은 또 우리의 굉장히 복된 소식이죠. 저는 몸 관리는 뭐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안부 겸 인사를 드리는 것은 소식을 드린다면 그 이제 한 차례 남았는데 살아났을 때 쌩쌩하고 또 주사 맞으면 힘든 것을 7차례 반복하고 이제 8번 12월 초중순이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지요. 그러고서 이제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해 나가면서 저는 또 저희 건강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 이번에 금년에는 7월 10일 날짜로 도마복음 2권이 나왔어요. 그때 말씀 로기온 29번부터 70번까지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도마복음 2권이 나왔고, 또 잠시 쉬었다가 7월 말경부터 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도마복음 71번부터 114번까지 써서 3권하고 3권을 금년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집에만 있다가 보니까 남는 게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늘 놀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일도 거의 병원 왔다 갔다 하는 일 외에 사람 만나는 일도 최소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권 써져서 3권하고 창세기 1장을 우리 이곳에서 창세기 1장 읽기를 했잖아요. 그 6년 전에 읽었었던 거예요. 6년 전에. 여기 와서 처음 시작한 게 창세기였었어요. 그때 읽었던 내용을 토대로, 그때도 창세기 1장 동영상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자가 어떻고 그때도 그 얘기 했어요. 창세기 1장 읽으면서.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읽었었어요. 그거를 책으로 이제 소책자죠. 그거는 원고 매수가 많지 않아서 192쪽으로 소책자를 제목을 부제가 창세기 1장 읽기고 제목을 신죽음과 좀비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파격적이죠. 좀 거칠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신죽음과 좀비 신학이라는 말은 지난 우리 10월달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 전에 8월달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었죠. 8월달 여기서 모였을 때 신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6년 전에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했고 6년 지난 어간에 신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8월달 두강조하면서 얘기를
철학사와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그 강연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창세기 1장 읽기 부제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금년에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이죠. 도마복음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고, 창세기도 여러분하고 함께 읽었고, 또 덕분이라고 하는 것은 암 덕분에 집에만 있을 수 있어서 책이 3권 나왔습니다. 지금 마음은 지금 그 로마서로 가 있어요. 로마서는 내년 3월 이전에 책 나오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11월, 12월은 다른 사람들 누가 책 제작 의뢰가 들어와서 로마서를 하고 싶은데, 부득이 또 그거를 약속을 해서 하고 나서 1월부터 1, 2, 3, 한 3개월엔 로마서가 다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잠정 로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왜 제가 하려고 하느냐면,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읽는 방식으로 로마서 책을, 동영상이 이미 나와 있지만 텍스트로 내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묘한 게 있어가지고, 동영상은 동영상이고 성서는 성서고 해설서는 해설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귀로 듣는 것은 들으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나가요. 그게 빨리 들리기는 하는데 정보로 듣기 쉬워요. 현장에서는 교감을 하면서 들어요. 동영상은 교감력이 떨어져요. 굉장히 떨어져요. 아마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아까 그 연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감과 또 교감뿐만 아니라 감동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음악회를 현장에 가서 티켓팅 하고서 듣는, 현장에 가서 참여하는 음악회와 CD로 듣는 것은 달라요. 근데 음악과 달라서 이런 강연은 또 음악과 또 달라요. 유튜브로 들으면 현장의 그 교감력이 한 70%는 상쇄된다고, 없어진다고 봐져요. 그 뭐 퍼센테이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다분히 정보로 듣기 십상이에요. 아, 저 텍스트를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그 정보를 취하기 십상이에요. 유튜브로 듣게 되면. 함께 공감과 교감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거기 전혀 그게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감수성이 아주 그 사이클이 가깝게 맞춰지면 거기에서도 공감을 충분히 이룰 수도 있지만 많이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런데요, 책 읽기는 또 다릅니다. 책 읽기는 이제 제가 썼지만 얘는 나가서 지가 혼자 저와 상관없이 독립해서 있어요. 이 텍스트는 독자와 마주하면서 독자에게 새로운 여지를 무수히 많이 제공해요. 이 책은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읽으면서 멈춰 있을 수도 있거든. 끊임없이 생각을 유발시키고 독자의 상상력을 여기에 덧붙여서 독자의 생각을 자극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모임과 유튜브와 독서가 역할이 다 달라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책 읽는 시대가 아니긴 하더라도 그래도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좀 권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이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 읽어요. 왜? 우리는 영상으로 함께 공간에서 같이 모임을 가졌고 다 들어서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안 읽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탓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다 현장에서 들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역할이 달라요. 이게 있어요. 베드로는 현장에서 다 예수와 호흡을 같이 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뭐해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거의 결론이었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결론이었었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화를 벌컥 내시지.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 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어느 때 예수의 산상수훈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냐면 예수가 십자가 달리고 난 후에 그게 그 소리였구나. 같이 3년 반 동안 있는 것을 자기 의로 삼을 일이 아니라고.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그들에게 100%의 효험이 있는 거지. 떠나가는 것이 그래서 유익이지. 저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도 아니고 무익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었지. 왜? 그런 호흡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각자의 그때마다의 역할이 다 다르더라고요. 책은 책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여 이게 다 아는 건데 읽혀지지 않더라도 주변 분들에게 혹시 연이 닿는 사람들이 있으면 읽으라고 권해 주십시오. 저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권이라도 팔으려고 만들어 놓은 책이니까. 책 좀 소개해 주세요. 유튜브 독자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빌미로 해서. 아이고, 참 송구합니다. 용서하시고. 책 광고도 좀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